아,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오늘은 꽉 찼어? 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죠? 네, 하객기 목사님 오셨을 때. 지난주 온 거보다 더 많아요. 지난주보다 더 많어. 봐봐요. 꽉 찼어. 우리 김성숙 집사님. 우리 김지영 집사님 있으니까 너무 좋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예,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찬양은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은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예배 안 드리고 거기가 누가 돈 조금 준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 친구 만나러 가. 그 주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려면 내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 다 1순위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서 전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면 내 전부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나는 언제 뭐 하고 살아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드셔. 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돼도 하나님이 그분 내 전부를 못하고 살지 않게 만들지 않으신다니까. 내 전부가 하나님이 되면 내 그 모든 전부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진심은 다 섬겨. 누구나가 다 진심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진심이에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진심이고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진심이고요. 금요 철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진심이야. 물어보세요. 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예수 믿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요. 다 진심이야. 그래서 진심이 아닌 전부를 드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 줄로 믿어요. 다 그렇죠? 맞죠? 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죠? 네. 아멘.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했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을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교회를 일단 나온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다 믿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내가 뭔 죄를 져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의 문을 딛고 들어와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다 말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원죄로 죽어서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그 원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칭의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라는 그거는 원죄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너는 원죄를 네가 용서받고 의인이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얘기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순교당에 다 죽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요. 천주교 들어올 때 우리 역사 보면은 제사 드린다고 부모 불의하고 부모 배신하고 제사 드린다고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삶으로 내가 공표를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주일을 어디 가? 그러면 나 교회 가.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 거라니까.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얘기는 내 삶을 내놓고 내 전부를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나 예수 믿어. 누가 뭐라고? 나 교회 가. 자기 오늘 주일날인데 왜 교회 안 갔어? 갔다 왔어 일부 예배.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줄 알아. 다 갔다 와서 우리는 교회 예배가 많아.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한 번만 드리면 돼.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아무 날이나 일주일 내 예배가 있어요. 미사가.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드리면 돼요. 토요일날 가서 드리면 돼. 내일 교회 못 가, 천주교 못 가면. 그래도 거기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비춰보면 거의 구원이 없는 게 많아요. 거기에서도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 중에. 그렇지만 성경으로 비춰봐서는 거의 그래.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일부 예배 한 번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못 오면 오후 예배 한 번 오고 내 삶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수는 너무나도 적은 극소수, 소수라는 얘기야. 너무 적은 사람. 많지 않아요. 절대로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봐도 열처녀 비유만 봐도 5명이야.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해도 50%예요. 근데 50%만 천국을 간다 해도 많이 가는 거야. 많이. 왜?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왜? 노아 시대 때 못 갔잖아. 아무도 못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8식구 그 노아 가지고 한 가족밖에 못 갔잖아. 그 많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성을 멸하는데 구약시대에 한 성을 멸하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입술로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렇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얘기는 내 삶의 전부를 드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따라가야 돼.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것을 정확하게 속도나 그 방향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 부는데 바람의 속도나 그 방향을 잴 수 있는 기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뭘로 재요? 그렇죠. 풍향계로 방향을 재고 풍속계로 그 속도가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리 내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인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면 저 사람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저 사람의 삶에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장구치고 붙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 나는 교회에서 뭐를 해. 나는 뭐 하나님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보면 어느 모임에서 보면 그냥 만인이 있는 데서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 그건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날마다 먹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번 먹는 거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먹습니까? 모임 할 때마다 먹잖아.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모임 할 때마다 먹는 거야. 모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라고. 죽은 자가 천국 못 갑니다. 산 자가 천국 가요. 영원히 죽은 자는 천국 못 가요. 영원히 살아있어야 천국 가요. 근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그리고 죽어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은 자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을 하셔요. 믿음에는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어요. 순종의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 순종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는가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내가 행한 것 따라야.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충만해야만이 하지 말씀 모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눈 심삼킬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우리가 죄질라고 할 때 이놈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것은 뭐 이거 조금은 해도 되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리고 한번 해.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차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매 순간 예민하게 받아야 돼. 영적으로 예민해져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 항상 이 안테나가 켜져 있어야 돼. 내 영이 항상 하나님과 켜져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해도 되는가 안 해도 안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순간 아차 사단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는 교묘하게 오지 우리가 알게 안 와요. 우리가 알게 안 와. 우리가 알게 오면은 이길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알게 안 와.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사단이가 교회 오는 거 안 막아요. 사단이 교회 오는 거 안 막아. 교회는 가라고 해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들을 때 이 생각 속에다가 네 속에다가 별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다른 생각이 꽉 차 있어 갖고. 이것을 빨리 없애야 돼.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온 집중을 다 해야 돼. 완전히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 다른 생각이 갖고 여기서 별 생각이 다 돌아. 막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하지? 뭐 누구 약속 있는데 뭐 먹으러 가지? 가서 뭐 먹지? 다음 주에 우리 뭐 먹지? 이런 거. 다음 주에 뭐 먹기로 했는데 언제 다음 주가 오지? 막 이런 거. 막 이게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 뭐 그때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말씀이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순간 누구한테 예배드린 거예요? 그렇지. 귀신한테 예배드린 거야. 하나님한테 예배드린 거야. 하나님 예배는 나는 드렸어. 그리고 이 자리에 안전은 있었어.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마귀한테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미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못했는데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휴거에 맞으면 모본이야.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이렇게 들려 올라가요. 죽기 싫죠? 죽고 싶어요? 에? 아니 지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갈 수만 있다고 뭐 안 죽고 가고 싶죠? 그렇죠? 그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안 죽고 갈 수 있으면 안 죽고 가고 싶어요. 죽는 거 무서워 나도. 나 죽는 거 어마어마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언젠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이렇게 염하고 간 겨는 것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 죽음의 공포가 왔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염하고 막 달 둘둘 말아갖고 막 멋을 막 해갖고 간에다 넣고 못 박고 헌옷을 봐갖고는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와서 무서웠는데 제가 죽음을 한번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그 뒤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조금 없어지기는 했어요.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지. 그쵸?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죽고 간대. 이렇게. 그러니까 안 죽고 가고 싶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죽고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근데 믿는 게 그냥 나 예수 믿어 한다고 믿는다고? 아니라고.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니까. 에녹은 지금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워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는 에녹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기뻐요? 말 안 들을 때 기뻐요? 그렇죠. 말 잘 들을 때 기쁘지. 예나야. 저기 예별이 예의가 말 잘 들으면 좋아? 말 안 들으면 좋아? 그치? 예나도 동생이 예나는 언니야. 언니인데 동생이 그래도 언니 말을 잘 들을 때 기쁘고 좋고 이쁘고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싶지.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용돈 털어서. 그런데 부모도 자식이 말 잘 들을 때 이쁜데 하나님도 말 잘 들어야 기쁘지 말 안 들으면 기쁘겠어요? 말 안 들으면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니까 에녹은 데려갔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휴거의 표본. 그래서 우리도 말 잘 들으면 안 죽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 들어봐요. 안 죽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으면 안 죽고 갈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 잘 듣고 안 죽고 죽음 안 맛보고 가지 않고 어느 날 없어지면 휴거한 줄 알아. 하나님이 데려간 줄 알라고. 네, 어느 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 성경 66권 속에. 그냥 예수 믿고 주일 온전히 지키고 11조 하고 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다 우리가 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해. 핑계대고 안 해.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잘 그러고 말을 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으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상 준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도 누구에게 줘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줘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줘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주지요. 상 받고 싶죠? 근데 말은 안 듣고 싶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치?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고 싶지. 근데 상은 받고 싶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는데 마지막 졸업할 때 뭐 대통령상, 뭐 누구상, 교장상, 뭐 우동상 주면 그 상 나도 받고 싶잖아. 근데 공부는 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 정말 우리 한수가 젤로 지금 저기 뭐야, 긍정을 해. 젤로. 그렇잖아요. 상은 다 받고 싶어. 상은 다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 그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지.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안 하니까 다 준다고 했어. 나를 찾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상 준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 주려고 찾아.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군가, 내가 저에게 무슨 상을 줄까, 그리고 상 주려고 찾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더라? 스가리안가? 스가리안가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 등불 들고 찾아다녀, 이렇게. 등불 들고 찾아다녀. 뭘라고 찾아요? 한국 사람 나하고 하나님 등불 들고 그 스가랴서인가 거기 등불 들고 찾아다닌다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한테 찾기만 죽어. 네, 거기서는 이렇게 등불 들고 찾아서 어떤 사람 찾으러 다니냐면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 찾으러 다녀.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냥 화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잘 때는 상 주려고 찾고, 여기 있네. 봐봐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이 화인 맞아갖고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화인 맞아갖고 내가 잘못해도 뭔 하나님이 화를 줘? 뭔 하나님을 보고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서 나는 야 누구 말대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먹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 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 상처받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구약시대처럼 그때 그냥 탁탁 했으면 그냥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말을 뱉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네 복록이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막 핍박하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안 믿으려면 그냥 입 닫고 있어. 아무 말도 말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입 닫으면 돼. 그러면 좀 덜 저기였는데 막 그렇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근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등불 들고 찾아다닌다잖아. 등불 들고. 여기서 찾으면 죽는다니까. 여기서는 찾아지면 안 돼. 여기에서는 눈에 안 보여야 돼. 여기에서는 눈에 안 보여야 되고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눈에 보여야 돼요. 히브리서는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기 위해서 찾아서 두 종류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을 주려고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벌을 주려고 찾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심 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 받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내 꿈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라니까. 네, 그 한 사람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한번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에요. 시인하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30년 후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예? 어? 예의는 조금 더 있다가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따라서 30년 후에 나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저보다 밑에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잡으세요. 제 기준에서 30년 후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니까. 천국에 가서 살고 있을지 지옥에 가서 살고 있을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오늘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를 부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빠져면 천국 올 수 있게끔 자격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위해서 안 죽었어요. 나 이제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인을 하게 하려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맞죠? 또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왔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들은 어째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안 듣냐? 그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는 하는데 엄마 하는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 그리고 언제만 들어? 필요한 거 있을 때. 용돈 달라고 할 때, 뭐 살라고 할 때. 이때는 엄마 말 잘 들어. 그래갖고 돈 주면 그 사람 가서 사고 용돈 쓰고 그러고는 또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니들은 어째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맨날 내가 나보고 뭐 달라고만 하고 주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냐?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예수님은 오셔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오셔. 예, 내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예수님은 오셔요. 어떤 방법이든 오셔요.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와서 우리를 에녹처럼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사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오셔요. 틀림없이 오셔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말세. 옛날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마지막이에요.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야. 근데 말세 초기, 중기, 말기에서 지금 말세 말기야.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들은 어째서 천기는 분별해서 하늘에 구름 끼면 비 올 거 알고 바람 불 거 알고 눈 올 거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 올 일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다 마지막 때 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처처에 기근이 생긴다. 처처에 온역이 있다. 굶는 자가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막 해줬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다 해줬어. 근데 지금 때가 어때요? 우리 그전 옛날에도 동성애 있었어요. 옛날에 딱 어렸을 때도 동성애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뭐 여자가 여자하고 산다는 게 뭔 여자가 어떻게 여자하고 살아? 머리는 하나는
이게 뭐 이렇게 스포츠 머리 혼서 저게 여자래, 저게 남자래, 저게 남자래 이러고 혼소리 내가 들었어. 나 아가씨 때 저게 남자래, 이제 저 사람이 남자고 저 여자로 한대. 막 어떻게 저러지? 나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 그때는. 근데 그때도 동성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동성이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도 전쟁 소리 났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대. 우리나라에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대. 막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대요. 앞으로. 그런 온역들이 오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저렇게 터지면서 지금 앞으로 2,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치러 전쟁이 일어난다고? 틀림없이 전쟁 2, 3년 안에 일어난대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전쟁이 번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다고. 총만 안 들고 싸웠지 지금 말로는 바닥에서 미대했던 말로는 엄청 싸우고, 미국에서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전쟁 시뮬레이션을 뭐 몇 번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 어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퍼져가지고 이제 동성애 합법적으로 다 통과가 됐고,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 신학교가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다 숨어서 했어.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다 생겼어요. 그래서 동성애로 목사님들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전쟁이 그렇게 전쟁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들이 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약 백두산이 10년 안에 폭발을 한대요. 그런 말들이 생겨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10년 안에 100%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고 한대요. 백두산이.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들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거 들리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알고 그 믿음을 지켜서 굳게 잡고 터만 닦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굳게 잡아서 빌딩을 올리고, 이 기초 터가 3층짜리 터하고 40층짜리 터하고 기초의 이 기초 터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에 따라서 이 기초가 달라.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대.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예수님이. 이래. 그러고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물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려라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나를 살렸으니까 맨날 예수님 나 이거 해결해줘요. 여기에 빠지면 여기서 구해주세요. 물에 빠지면 물에서 구해주세요. 어디에 넘어지면 나 일으켜주세요. 맨 그것만 하고 있어. 그게 어린아이야. 터가 너무 얕아. 거기다가 집을 지면 몇 층짜리 짓겠어요? 몇 층짜리? 1층짜리도 제대로 못 지어. 지푸라기로 지어. 지푸라기로. 나무로 짓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오면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교회에 뭐 부족한 건 없을까? 주의 종은 좀 너 부족한 건 없을까? 항상 살피면서 정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면 내 이 층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어디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내 이 정신이 온전히 그냥 하나님한테만 향해 있어서 다른 생각이 이 속에 없어야 된다니까. 다른 생각이 이 속에 있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예배는 그냥 다, 우리 맨날 좋은 말 하잖아. 마귀가 왜 말씀 뺏어간다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뺏어간다. 우리 말씀 못 듣고 그거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오신다는 것을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그거를 알고 정말 내가 바르게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와도 관계가 없고, 그렇잖아요? 10년 후에 와도 관계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 다섯 처녀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 해놓으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셨다 신랑이다 그러면 이렇게 불만 켜고 나가면 되잖아. 불 켜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 와도 상관이 없어. 내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내일 와도 관계가 없고 10년 후에 와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은 내일 오면 어떻게 돼? 내일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언제 와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그럼 좀 더 있으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 대답을 못 해. 근데 10년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 나 9년 동안은 살다가 1년만 있다가 준비해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8년째 왔어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10년 후에 올 줄 알고 나는 9년까지 있다가 10년 동안 쟤는 잘해야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8년째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더라도 내일 올 것처럼 준비를 하면 10년 후에 오든 내일을 오든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자는 도적같이 안 오셔요. 뭐 도적같이 와도 상관없잖아. 아무 때나 와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미 다 교류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그게 그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야. 나는 내일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도 나는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와도 나는 도적같이 온 게 아닌 거야. 준비 안 하고 있은 사람이 도적같이 온 거지.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말세 같은 때가 그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믿어요. 워낙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9년째 잘 가르치고 계시잖아. 9년째. 근데 앞으로도 목사님 한 100년까지 사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 우리가 천국을 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잘 가르쳐 놓으니까 나 떠난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이리가 들어와서 다 교인들을 잡아먹는다고. 목사님 가신 뒤에 우리가 남아있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쳐서 우리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어도 우리 갈 때까지는 있어야 돼.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나 갈 때까지는 있어야 돼. 그래서 나 장례까지는 치르고 가야 돼. 내 장례는 목사님한테 맡기고 갈 거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엄마 혹시 저기거든 난 목사님한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라 하더니 엄마 그런 부탁 나한테 하지 마. 왜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그런 부탁을 해. 그러면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해야지.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교인들이 또 나보고 얼마나 교회를 나오라고 나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할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 말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엄마 혹시 죽을 때 나보고 예수 믿으라 어쩌라 그런 유언은 남기지 말고. 그런 유언 안 남기게 하려면 지금 네가 나오면 되잖아. 엄마 죽기 전에. 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만들어? 그러면 아들이 지옥 가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 내가 죽고 그런 유언 남길 거 뻔히 알면서 왜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어차피 유언 남겨도 내가 지키지 못할 거니까 남기지 말래. 부담만 주지 말고. 그러고 있어요. 뭐 모르니까 철 모르고. 근데 그거는 가정에서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부모가 올바로 살아서 자식한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누구 탓 못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기도만 할 뿐이고 그냥. 근데 가끔 또 그 옛날부터 들은 건 있어서 가끔 또 물어보기는 해. 들은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러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쓴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된 자들은 아무 때 모셔도 평강해요. 준비 안 된 자들이 힘들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말세 말기야. 너무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말세다는 얘기는 나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맞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말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세라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어. 내가 중학교 때 휴거에 대한 그 영상을 봤어요. 휴거에 대한 영상을. 다른 사람 좀 더 일찍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아주 시골 꽝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와서 휴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휴거 영상을 보여주게 했던 곳이 조금 잘못된 이단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거 영상을 봤거든요. 휴거 영상을 보고 참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 그 휴거 영상을 보고 마지막 말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게 지금 54년을 살았어요. 54년 동안 주님 안 오셨어. 그럼 안 오셨잖아요. 54년 동안. 그런다고 해서 에이, 내가 그때 그거 휴가 보고 금방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나 54년 살았는데도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셔서 근데 언제 오실지 알아?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야.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54년을 준비하고 살았어도 그동안에 쭉 제가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안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때 나 안 데려가고 지금 살려줘서 여기다 세워놓은 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그걸 깨닫고 다시 익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한다면 54년 안 왔는데 55년째 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54년 동안 안 오셨는데 55년의 삶 동안에 올지 어떻게 아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때는 정말 마지막이 내일 주님이 오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내가 입술로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요. 네,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보자고.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큰 계명이에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래요. 네 마음을 전심으로 다 바치고 네 생명을 다 바쳐서 내 하나님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성경이 전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일로 큰 계명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한번 가보자고. 신명기 5장에 가면 거기도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5장인가? 5장이 맞아요? 아닌가? 6장인가? 6장? 신명기 6장인가? 나 금방 보고 다 해놨어도 또 까먹고. 신명기 6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이제 4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니면 각자 이름을 써서 정경에 들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약속의 말씀.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네가 이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한테도 가르치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1년 365일 그냥 주구장창 말씀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래잖아. 강론오래잖아. 강론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는 희찬이, 희성이만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자녀야. 목사님한테는. 영적인 자녀. 그렇잖아요. 희찬이, 희성이는 육적인 자녀고 아니 거기도 영적인 자녀도 되지. 그래서 가르치래요. 이게 그 자녀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맨날 이걸 가르치래요.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너 잠자면 안 돼. 누워있을 때도 이게 전화로 다 연결시켜놔야 돼. 그냥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이게 우리 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매일.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은 게 가르치래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요. 성도들이 주의 종 잘 섬기는 이유가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도 때로는 살필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뭐 없을 때는 공급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가르치래요.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나갈 때나 그 8절에 보니까는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게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전심 그러면 잘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행할 때, 저 문지방에, 내 손 팔뚝에, 여기 미간에, 이거 다 붙인 머릿속에 항상, 그래서 시편에서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눈 뜨고 보면 문설주에 붙어 있네?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눈 뜨고 보면 문설주에 붙은 게 항상 이 속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고.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믿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상도 주시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상이고 천국에 가서도 상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멸류관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입술로 나 예수 믿는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전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